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외모. 외모. 우리가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게 바깥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눈이 만일에 안을 향해 있다면 안을 잘 볼 텐데 우리 사람들은 안을 볼 수 있는 눈은 없고 눈이 바깥으로 향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바깥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흔히 말하기를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그 느낌을 풍겨주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럼 성자가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기를 비틀거리면서 절면서 바른 길을 가는 것이 꼿꼿이 서서 그릇된 길로 가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럼 적어도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외모만 가지고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 외모에 굉장히 많은 관심 가지고 있잖아요. 또 우리 외모 지상주의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우리 외모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판단 가치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또 있다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사회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자세보다도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많이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외형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까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바꿀 수는 없잖아요. 요즘 바꾸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우리 어떤 내면을 바꾸는 우리 마음의 자세를 바꾸고 하는 데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사람이요. 보면은 나이가 들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살아온 모든 소위 말하니까 여정들이 이게 그 얼굴이나 우리 삶의 우리 몸 전체에 이렇게 드러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에브라임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이가 40이 지나서는 자기 얼굴에 자기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 얘기가 링컨이 한 얘기인지는 몰랐어요. 네. 정말 많이 원래 들었네요. 이제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못생긴 얼굴이지만은 거룩하게 보는 얼굴이 있잖아요. 이제 가끔 우리 길을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어떤 목사님이시겠죠. 벌써 폼 이제 가방 들고 한 뒤에 이제 부인들이 따라다니면은 신방 가는 거 아니잖아요. 신방 가는데 보면은 어떤 분은 보면 야, 첫인상 봐도 저분은 진짜 목사구나라고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또 근데 어떤 분은 보면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간혹 있을 수가 있겠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갖다 잘 이렇게 다듬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다 보면은 우리의 자세, 태도 이렇게 저절로 만들어져요. 바꿔 말하면은 우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부로 대화하고 함부로 이렇게 생활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저는요, 우리 교원들에게도 그걸 많이 강조하고 또 제 스스로 그렇게 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영성적 삶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잠자는 모습이나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우리가 입는 옷이나 모든 것들 전부 다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다. 저 사람 뭔지 모르게 그런 냄새가 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어때 제 옷에 냄새 좀 납니까? 네, 많이 나요. 향기가 납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태도를 갖다 바꿔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칼 매닝거라고 하는 유명한 그 유대인 그 정신의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보다 태도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attitude가 팩트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 사실을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그 불안정한 환경 또 좋지 못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인데요. 공부할 때인데 그때는 미국이 뭔지 모르고 열심히 관찰하면서 미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알려고 애를 많이 쓸 때였어요. 근데 그때에 이제 토네이도 요즘 무섭잖아요. 토네이도 확 불어가지고 동네 하늘을 완전히 그냥 삼켜버리는데 이 토네이도로 집이 완전히 폐허가 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텔레비전 기자가 가서 이런저런 이제 대답을 하면서 어떤 한 40대쯤 되어보는 남자하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게 말하니까 나 계속 여기 살 거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정 떨어져 살겠어요. 아니 토네이도 때문에 집이 완전히 다 없어졌는데 더 살겠다는 거예요.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때 저는 분명히 기억해요. 20 more years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20 more years. 20년은 내가 더 살아야지 그렇게 말하더라고. 우리 같으면 20년 더 살 것 같으면 아예 토네이도 없는 데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또 살겠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바로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의 태도예요.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소위 말하는 그 아메리칸 풋볼, 미식 축구 있죠?
미식 축구 보면 항상 앞으로 갑니다. 테니아도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뒤로 가는 게 없어요. 럭비는 보면 볼을 갖다 뒤로 돌리지만은 이건 항상 앞으로 가요. 그러네요. 앞으로 가는 것이 뭐냐 하면은 소위 말하는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적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야구도 좋아하고 농구도 좋아하고 하지만은 미식 축구를 제일 좋아합니다. 아주 뭐 열광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태도거든요. 삶의 자세란 말입니다.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지만은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그 마음의 자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중심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뭘 심고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고 살아가게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겠지만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어지지 않는데 내가 나오겠어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랬어요. 내가 뭘 쌓고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내 속에 선을 쌓고 살아가야 선이 나오는 것이. 우리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게 되면 내가 세상에 나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온전 선이에요. 완전하게 선하다는 겁니다. 그 속에 불순물이 하나도 없어요. 악이 조금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악이 조금도 없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시겠습니까? 행하시지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왜요? 그 속에 악이 없는데요. 마귀는요 온전 악이에요. 선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요 절대로 선한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선과 악이 공존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선도 있고 악도 있고 하기 때문에 때때로 선하지만은 또 악한 마음도 생기게 되고 악한 일도 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고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 품성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은 참 성격이 좀 이제 소위 말하는 까탈스럽다 그러죠.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요. 있지만은 예수를 믿고 나면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분이 계셔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원래부터 좋은 사람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천성은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거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품으라 그랬잖아요. 품는다는 것이 뭐예요? 가지라.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자꾸 잃어버리고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자꾸 두고 다니고 자꾸 버리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품으라. 품고 있어야 내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품고 있으면 절대 내가 상실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진다는 말과 품는다는 말이 그래서 다른 겁니다. 가지고 있으면은 두고 다닐 수가 있고 가지고 다니면 버릴 수가 있지만은 품으면 내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꼭 품고 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정말 우리 예수 닮기 원한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예수 닮기 원합니다. 뭐 찬송도 부르고 하지만은 예수를 닮기 원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성품을 그대로 담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성경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있어요. 그 빌립보서에 보면은 자기를 비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지 않았더라면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겠어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비우지 않고 매맞고 비우지 않고 십자가 못 박히고 절대로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비우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비워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속에 우리 자신이 너무 많이 차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는 내가 차 있다 그러잖아요. 너무 많이 차 있는 것이에요. 그럼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시인 아시죠? 그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텅 빈 사람, 우리는 꽉 찬 사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We are stuffed men, we are hollow men.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꽉 차 있는데
이제 그분의 표현으로 하면은 우리 속에 쓸데없는 지푸라기 같은 것으로 꽉 차 있대요. 알찬 것이 아니라 허찬 거야. 쓸데없는 것으로 차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다 끄집어내야 되는데 끄집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쓸데없는 것을 채워놓고는 만족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난 찼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죠. 비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흔히 말하기를 이 동양의 우리 명상, 우리 같은 그 신비주의 명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동양의 명상, 묵상과 우리 크리스찬들의 묵상은 전혀 달라요. 동양의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비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 비워버리는 건 목적이에요. 이제는 이제 무로 돌아간다. 나 이제 비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비우는 게 아닙니다. 비우는 게 아니고 채우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뭐 사이다가 한 병 있다 가정해 보십시오. 이 사이다를 다 마셨어요. 다 마시고 난 병을 뭐라 그래요? 빈병 그러잖아요. 그 빈병입니까? 아니에요. 실제는 빈병 아닙니다. 이게 사이다는 다 마셨지만 그 속에 공기는 꽉 차 있어요. 바꾸고 말하면은 비우는 그 순간에 찹니다. 그러나 사이다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상 빈병이라고 말하지 빈병은 아니에요. 그 속에 공기가 꽉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우리가 비우는 그 순간에 차는데 우리가 뭘 비우고 뭘 채울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그 D.S. 엘리엇의 말을 빌린다면 우리가 쓸데없는 것 다 비워버리고 쓸모 있는 것으로 치운다는 거죠. 우리가 비우기만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집안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어요. 마이가 이제 밖에 나갔다 오니까 너무 깨끗하잖아요. 너무 깨끗하다 보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절대 비우면 안 됩니다. 채워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꽉 찬 분이에요. 완전히 찬 분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차야 돼요. 성경 보시면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랑 보십시오. 제일 먼저 나온 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그냥 됩니까? 사랑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얼마나 깁니까? 그죠? 긴데 보십시오. 사랑은요. 성령으로 맺혀지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성령 아니면 절대 맺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래 참고 인내잖아요. 인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참지 못해. 인내하지 못해.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예? 어떤 분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그 다음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당장 주시옵소서. 정말. 인내심 당장 달래요. 그렇게 급해요.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비로소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사랑해야 되고 그다음에 온유도 해야 되고 오래 참기도 해야 되고 화평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 모든 9가지 열매가 다 맺힌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드러나게 될 때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은 성령으로 차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비울 때에 성령이 채워주시거든요. 비로소 채워지게 될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드러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아주 성질이 좀 안 좋다. 응? 좀 속된 말로 하면 더럽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적어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돼요. 예. 제가 아는 어떤 아주 가까운 친구의 어머니는 굉장히 성격이 정말 좀 힘들었어요. 근데 그 누님이 우리 친구의 누님이 그 따님이잖아요. 따님이요 너무너무 힘들어하신 분인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변화되더라고요. 얼마나 깨끗하게 변화되는지요. 그렇게 부드럽게 변화가 돼요. 변화되고 나니까 기도 열심히 하다가 성품이 변화되게 되니까 누가 제일 좋아했겠어요? 그 누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뭐 정말 힘들다가는 좋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성품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차질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 속에 채워져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좋은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어떤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같이 되었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에요. 흔히 말하는 성육신 그러잖아요. 성육신이 뭐냐 하면 인카네이션 그렇게 말하는데 인은 뭡니까? 들어온다는 얘기죠. 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카네이션. 꽃.
그다음에 옛날 커피 크림 카네이션이라는 게 있죠. 그게 아니고 카르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육신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육신 속에 들어오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시간이 없는 분이잖아요. 영원하신 분인데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사람이 가진 그 몸 속에 들어오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인카네이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도 예수님께서 사람 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사람 되신지 알아요?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도 할 수 있잖아. 하나님도 용서받았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사람 되셨어요? 우리랑 똑같은 입장. 똑같은 입장. 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 동시에 사람이죠. 근데 우리 사람은 사람을 못 구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생각할 때 아무리 봐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셔야 죽어야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한다는 것이거든요. 그 피로 말미암아 사하는 겁니다. 사람이 뭐 죽는 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못 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 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완전히 낮아지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가 적어도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끼리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가 낮아지셔야 돼요. 사람같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셨다? 어떻게 발을 씻기셔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절대 높아져서 발을 못 씻어요. 뻗어 있어서 어떻게 발을 씻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더 낮아지셔야 된다.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담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요 낮아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우리 겔케골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 가운데 보면 참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요 이제 소위 말하는 평복을 하고 이 동네를 쭉 순방을 하다가 굉장히 정말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본 거예요.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옛날에 그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소위 말하는 왕족끼리 서로 결혼하게 되는 것이에요. 왕은 평민과는 결혼을 못해요. 그런데 그 왕이 아마 결혼 안 했던가 봐요. 그 궁궐에 다시금 들어왔는데 자꾸 그 여자가 생각이 나니까 이제 모든 대신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내가 아까 본 그 여자를 내가 꼭 내 아내로 맞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때 대신들이 말합니다. 나라의 법에 의하면 절대 그럴 수가 없나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절대 왕과 평민사는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렇다면 만일에 그 여자를 우리 귀족으로 이렇게 우리가 다시 그 자기를 줘가지고 귀족을 만들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폐하 죄송하지만 그런 법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결혼하고 싶은데? 왕이 내려가요. 네, 왕이 자기 왕관을 벗어 던지고 내려가서 결혼했다는 것이에요. 이 예화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왕관을 벗어 던지고 쉽게 말하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벗어 던져야 돼. 더 낮아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 밑바닥에 가야 돼요. 정말 우리가 작은 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스스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 걷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 구할 수가 있어요. 옛날 왕궁에는요, 보면은 좀 이제 광대들이 있었대요. 광대들이 있었는데, 그 이제 광대들이 보면 대개 보면 조금 이제 좀 이게 뭘까, 좀 정신 연령이 낮은 사람들, 좀 장애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또 광대가 많이 됐대네요. 참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항상 보면 광대가 이제 임금 옆에 와가지고 임금에게 재미있는 얘기도 하고 좀 이제 놀이를 하면서 임금의 마음에 즐겁게 해주잖아요. 근데 임금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누워가 죽을 때가 다 됐어. 다 되는데 막 이제 광대가 옆에 나가서 아무리 재미있는 얘기를 해도 임금이 웃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이 이제 평소에 하도 이게 얼간이 같은 그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임금이요 이제 이게 막대기를 하나 줬대요. 뭐 지팡이지 막대기를 하나 주면서 야 너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 만나거든 이 지팡이 줘라 하면서 이게 손에 쥐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봐도 자기보다 전부 똑똑하지 지팡이 줄 사람이 없어가 가지고 있었는데 임금이 죽을 시간이 다 돼가 누워가지고 나는 간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광대가 물어보는 겁니다. 폐하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게 말했대요. 그때 이제 그 임금이 말하기를 글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했대요. 그때면은 그 이제 얼간이 같은 광대가요 지팡이를 딱 쥐면서 나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 이제 만났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그 우리 왕궁의 그 얘기들 쭉 보면은 대개 이제 보면 광대들은 그랬답니다. 그랬대는데 한 번 임금이 굉장히 사랑하던 말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말이 어디 간지 몰라요. 근데 정말 그 아끼던 말이 도망가 버렸으니까 임금이 이제 애타는 마음을 가질 거 아닙니까? 애타는 마음 가져가지고 또 올드한 장수들 다 내보내서요. 가서 말 찾아오라 했지만 말을 찾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이제 마음이 속상하니까 그때 이제 광대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임금을 이제 재밌게 막 이제 마음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막 마음을 품어드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임금이 막 수심이 가득하고 웃지도 않으니까 견디다 못해서 말했답니다. 폐하, 제가 가서 말 찾아올까요? 그랬대요. 야, 똘똘한 장수가 다 가서 찾지 못했는데 네가 어떻게 찾겠느냐?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하도 가겠다고 하니까 임금이 허락을 했답니다. 야, 가서 찾아봐라. 그랬대요. 가더니 얼마쯤 있다 말을 찾아가 온 거예요. 그 임금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야 똘똘한 장수가 다 못 찾았는데 네가 어떻게 찾았냐 물어보니까 좀 이게 지능이 떨어지는 광대가 그러답니다. 내가 말 같으면 어디 가겠냐 해서 가보니까 거기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말만큼 IQ 나쁜 사람은 말을 찾아요. 왜 우리가 말을 못 찾는가? 너무 우리 머리가 좋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너무 위에 있기 때문에 낮은 사람을 못 찾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신자가 오잖아요. 새로운 신자를 어떻게 얻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 뭐 5대 교인인데 3대 교인인데 나는 모태신앙인데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는 절대 새 신자 못 얻어요. 생애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 내 모태신앙이 뭔 관계 있습니까?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처음으로 교회 나온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 얻는다는 것이거든요. 아멘. 우리가 더 낮아지셔야 돼요. 성경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복종하셨다 그랬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이런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것이에요. 죽지 않으면 복종이 안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이 복종은 죽어야 되거든요. 아내 입장에서 진짜 죽으면 돼요. 죽는다는 게 진짜 이게 자살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감정도 죽이고 자기의 지금까지 모든 경험도 죽이고 다 죽여버리면은 남편에게 복종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헌신입니다. 자기 헌신이에요. 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참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좋은 부부 사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우리가 사는 것이래요. 다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복종하셨다 했는데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버려야 세상 얻는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됩니다. 예수처럼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성품이 생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혀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열매 맺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올바른 성품, 우리 품성을 배양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아름답고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열매를 맺고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정말 성품 좋다, 괜찮다 인정할 겁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으로 충만함으로써 우리가 아름다운 성품을 잘 배양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좋은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